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예. 지난주에 방문하셨던 우리 두 분의 집사님이 이리 오셔서 제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좌우 돌아보시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오늘 처음 뵙는 분도 계시는데요. 장로님, 좀 일어나셔서 처음 뵙는 분 가서 악수도 좀 해주세요. 예. 악수 좀 해주세요. 예. 예, 보스턴에서 오셨습니다. 예, 우리 박주원 집사님, 예, 친구 네이버녀예요. 예. 이렇게 모처럼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려면 참 어색해요. 어색하면 마음이 굳어지고 닫혀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전해 주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좌우 돌아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라고 인사 한번 하세요. 예, 예. 눈에 안 띄시는 분 있으시면 가서 악수도 좀 해주시고요. 네. 예. 저 같은 목사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죠? 예. 너 참 잘했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려인 줄 아니? 너 잘했다. 아마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슴속에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65년 하와이 군도에 나병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된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한 젊은 신부가 몰로이카 섬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그곳에 옮겨진 참상을 전해드린 이 신부는 본격적으로 33살 나이에 자기의 전 존재를 걸고 그들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손가락이 잘라지고 팔이 떨어지고 귀가 떨어지고 눈알이 빠져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그들을 치료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선교하기보다는 관짝을 만드는 일이 그 신부에게는 주 업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관짝을 만들다 너무나 지치고 피곤한 나머지 목욕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신념으로 생각으로 이제는 물을 좀 데펴가지고 장소를 옮기다가 소스라치게 놀라는 일이 발생해요.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이 자기 발등상에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팔이 뜨겁지 않은 거예요. 그 신부는 그것을 깨닫고 나도 한센병에 감염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죽어가요. 그런데 이 몰로이카 섬의 그 수많은 나환자들은 이 나미안이라고 하는 신부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으로서 들을 수 있는 최상의 극칭송을 들어요. 아마 하나님도 이러한 인간이셨을 거야. 하나님도 이러한 인간이셨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나병이라고 하는 옛날 그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한센병 환자들이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문둥병, 다시 말해서 이 한센병이 갖는 상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말초신경, 신경세포가 죽어가기 때문에 마땅히 아파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픔을 못 느껴요. 저는 이 손가락 하나가 잘라진 지가 19년이 넘어가요. 근데도 지금 이렇게 손이 저려요. 그러는데 이건 정상입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멀쩡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아파야 될 그 손이 아프지 않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뭉그러지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이것을 고발하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끊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밀도 있는 관계에 그 연출이 되는 삶을 살아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하나님은 고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거룩은 성경 옆에 끼고 목소리를 내려 깔고 주여 하고 하는 게 거룩입니까? 거룩은요, 하나님과 죄덩어리인 우리 인생 사이에 어떠한 것도 헤집고 들어갈 수 없는 그 상태,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세상에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는 그 상태, 그게 거룩의 상태예요. 그런데 나 환자는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고발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큰 용사로 불리웠던 장군 하나가 등장하지요. 그는 성경에 보면은 큰 용사라고 쓰여 있습니다. 한 나라의 권력을, 그 밑에는 수많은 군병들이 있고 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용사가 문둥병이 걸렸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져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이 환자가 꿇어 엎드린 장면이 조금씩 미세하게 다르게 조명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는 꿇어 엎드려, 마태복음에 보니까는 절하여 가로되, 누가복음에 보니까는 엎드려, 종합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다는 말입니다.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왜 이 태도를 자세히 규명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광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첫째로, 그 당시 사회 통념과 유대인들의 율법 규정상 왜 이 환자는 구금되어 있지 않고 자유롭게 군중 속에 끼어들 수 있었고, 더더군다나 정통 유대인인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9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시작,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어떻게요? 가둬두지 않을 것이며.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 보건대 이미 나병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면은 구금하고 나병이야. 그러면 가둬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그 나 환자는 나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환자입니까? 아니면은 백발백중 나병입니까? 나병 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둬지지 않고 자유스럽게 그렇게 다닐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겸손한 태도로 구할 수 있었겠는가? 우리 본문 말씀 4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이죠. 예,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서가 이 다양한 각도로 존재하는 이유가, 이런 감추어진 표면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았지만 이면의 이 얘기를 다른 복음서에서는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조각을 맞추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더 잘 됩니다.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볼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잠시요, 여기서 끊고.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그 유명한 산상수훈, 산에서
천국의 비밀과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나 환자는 지금 그 들녘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설파하고 계실 때에, 설교하고 계실 때에 그 말씀을 듣는 무리 중에 지금 끼어 있다가 지금 어떤 거예요?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2절 볼까요? 2절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 환자는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듣는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듣는 자리.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가나안 땅에 진격해 들어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칼을 듭니다. 근데 한 여인네만 그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여요. 그가 누굽니까? 기색 라합이죠. 내가 들으니 상천하지 그런 하나님은 없더이다. 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색 라합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나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지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 행할지니라. 내일부터 강해될, 그 새벽부터 강해될 야고보서에 보게 되게 되면은요, 야고보서 기자는 말합니다. 너희 안에 심기어진 말씀을 듣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진 사람은요, 그 말씀이 나침반이 되어서 내가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인생의 자리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너무나 복된 자리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합시다. 아따, 나는 겁나게 복댕이네. 시작. 예, 나는 겁나게 복댕이에요. 내가 내 고향말 안 쓰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이렇게 엉겹길에 나온다는 게, 예, 이해를 하세요? 자, 보세요. 나는 복댕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지면은요, 어느 때는요, 그 말씀이 안착이 돼요. 안착이 돼서 마땅히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터치하실 때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역사하잖아요. 오늘 찬양 인도자가 그러잖아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출근길에 아마 말씀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마음에 박혀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겟셋마네 동산이라네. 겟셋마네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 될 텐데 그 말씀이 힘이 되었던 거예요. 이때는 우리 박 지사님 아멘 해야 되는데 안 하네. 각본이 없었던 건가 봐요. 자, 보세요. 왜? 말씀이 심기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말씀이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장소로 안내하고 인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고에는 없지만 제 얘기에서 죄송합니다. 1년 6개월 전에 저는 한국에서 형님을 보내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로 보내는데 제가 염을 하게 됐어. 염. 보통 사람은 염을 못합니다. 근데 그 형님은 저를 업어 키웠기 때문에 2년을 꿇었어요. 정읍장, 만경장,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신태인장, 이리장, 이런 데를 다니면서 우리 어머니는 무역업을 하셨어요. 머리다 이고 무역업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막둥이가 태어났잖아요. 형님하고 저거 14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늦게 태어난 것이 형님의 학교 진학을 방해한 거예요. 중학교, 김제중학교를 다니셨는데 중학교를 2년을 꿇고 철도길에서 울면 가서 어머니 젖가슴에도 탁 던지고 또 젖 먹고 나면 또 와서 오고 막 그래서 궁뎅이를 찌북가고 막 그랬대요. 어느 날 그래요. 막내야 너 궁뎅이 시퍼렇지 않니? 그래요. 내가 겁나게 찌북갔다 그래요.
그런 형님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형님 기다려 하고 갔는데 도착하니까 의식불명이에요. 그래서 염을 하는데 우리 형님이 예수님 잘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었는데 형님 염을 하다가 그래서 옆에 장의사들이 옆에 다 서 있으라고 그랬어요. 형님 시신만큼은 내가 닦겠다. 용서하시라. 좀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시신을 닦다가 문득 이런 기도를 했네요. 제가 하나님, 우리 형님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상급을 받으실까요? 아이고, 안 그래도 그러다가 제가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너는, 그러면 너 형님은 그렇다 손 치다 너는 무슨 상급이 있다고 생각하니? 그래서 정말로 저는 제가 짧지 않은 목회를 했지만 너무나 하나님의 음성이 귓전에 막 강하게 들려가지고 하나님,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로 그런 넋두리 하지 않고 하나님 저 이렇게 하다가 왔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찾아간 곳이 양로원이었어요. 양로원. 제가 목회자가 없었기 때문에 양로원에 있다가 제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느 교회에서 제가 목회하다 왔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를 어떻게 돌아볼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돌아볼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말씀이 심기오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사역자들을 말씀을 매일 읽는 말씀을 보고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읽어서 이제 보고를 해요. 저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참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이 심겨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솔직히 얘기합시다. 시험 만나서 기쁠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기뻐요? 기쁘냐고요? 물론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시험 당할 땐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하는 말씀 알아요. 그런데 시험 당할 때 기뻐할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기뻐하래요. 왜 기뻐하라고 할까요? 그건 내일 아침에 말씀드리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심어야 돼요. 심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에,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에 걸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리,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저를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그는 뭐라고 말하시냐면 예수님이 원하노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깨끗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의학용어가 아니에요. 여기 간호사분들도 앉아 계시는데 의학용어가 아닙니다. 깨끗하다는요, 고침을 받게 해주세요. 그것은 의학용어 맞아요. 그런데 깨끗하다라는 단어는요, 종교 용어입니다. 왜요? 나 환자가 갖는 특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를 고발하기 위한 질병이 바로 나 환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 나았다, 고침받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깨끗함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성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 환자는 그 산상수훈을 들으면서 그 많은 무리 가운데에 끼어 지금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오해를 해서는 안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응답받았다는 공식으로 이해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얼마나 정성과 열심과 희생을 다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것은 율법적인 기도의 행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항상 모든 기도의 응답이나 구원의 역사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있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에 의해서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율법적인 사고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저 사람 저렇게 고생할까?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기도 안 하고 있잖아. 기도 안 했잖아.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근거가 그런 율법적인 사고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자리에 불림받아 앉아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의 은총에 의해서 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믿어야 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시오. 자, 그러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자비만 어떻게 돼야 돼요? 기초가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를 드렸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를 했는데,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해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걸려들지 몰라요. 오늘 이 나 환자가 예수 앞에 나와 절했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왔기 때문에 보다 더 중요한 고침과 정결함의 근거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볼게요. 4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긍휼,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주님이 원하셔야만 합니다. 아멘입니까? 인생 만사 주님이 원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분의 마음에 들게만 하면 됩니다. 그분이 기뻐할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야만 하면 돼요. 그 기분이 우리 주님의 마음에 들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리가 어디예요? 지금 여러분이 시방 앉아있는 이 자리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 주의 말씀을 듣다가 산상에서 그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았던, 그 누구도 베풀지 않았던 하늘의 이야기가 듣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사이아 그리스도구나,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역할을 할 그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고지고 징하디 징한 나의 인생의 질고를 감당해 주실, 아니 내려내 주실 그 예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거예요. 어디서? 말씀을 듣다가. 그래서 그는 오역과 염치를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자, 이제는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깨끗함이라는 단어가 3번 이상 등장하는데 42절 다시 한번 볼게요. 42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학 용어가 아니라 종교 용어라고 그랬어요. 왜요? 이 병 자체가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고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고침받은 환자에게 무엇을 설명하는가? 오늘의 결론이에요.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44절 시작.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시작.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도대체 모세가 명한 게 뭐예요? 뭡니까? 우리는 말씀에서 찾아봐야 돼요. 우리 레위기 14장의 말씀.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그러니까 환자가 나았으면 그 환자를 제사장에게 데려가는데, 그 다음에 3절 시작.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자가 나았으며, 그러니까 진찰을 해보고
진찰을 해보고 나았으면 어떻게 하냐면 살아있는 새 2마리를 가져오도록 합니다. 살아있는 새 2마리를 가져오도록 해서 이것을 설명이 부족할 것 같죠? 말씀 볼게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그 다음 9절. 자, 시작.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그 다음에 시작. 5절 시작.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6절입니다.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환자의 한부에 발라주고, 나머지 한 새는 자유롭게 놓아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7절 제가 말씀 기록 안 했습니까? 예, 7절 시작.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왔어요?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 인생은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의 율법에 보게 되면 나 환자가 정결하게 되게 되면 그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져다가 질그릇 안에서 흐르는 물에 잡아요. 여러분, 여기서 흐르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흘러가면은요 다시 그 물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다시 말해서 한 번 구원받은 자는요 2번, 3번 구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잊어버렸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요 영생을 얻을 것이에요, 얻었고예요.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흐르는 물에 잡는 거예요. 흐르는 물에. 그 질그릇 안에서 정결한 새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보혈의 피를 누구에게 발라요? 환자에게 7번 청하다 청하다 청하다. 완전수 아닙니까? 완전하게 발라놓고 나머지 한 새는 자유하게 놔줘요. 우리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왔어요? 질그릇 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요? 질그릇 같은 존재를 위해서 죽기 위해 질그릇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골고다 연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죄덩어리인 우리 인생들을 함께 끌어안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기를 원하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있는 이 자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 질그릇 안에서 죽은 잡혀진 그 새 한 마리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움츠려져 있습니까? 어깨 피세요? 어깨 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존귀한 자녀입니다. 이 우주 공간의 유일한 생존자가 여러분 혼자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혼자를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아니 질그릇 안에서 참새가 되어 새가 되어 정결한 새가 되어 잡혀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멸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가면은 언덕이고 뒤돌아서면은 가시밭길이고 옆으로 돌자니 언덕 빠지고 낭떠러지고 뒤로 가자니 호랑이가 입을 벌려 있다고 합시다. 이것을 한자말로 사면초가라고 합니다.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의 전 존재를 걸고 니들보다 더 원하는 내가 너 인생을 향한 그 소원의 그 목적대로 그 항구에 이를 때까지 내가 너를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말씀 속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한 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이제는 어깨 피고 하나님 뺑 믿고 심부름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걸어다니는 겟셋만의 교회야. 누가? 내가 김명숙 권사님이 교회예요. 내가 교회야. 교회.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고 욕먹을 수도 있고 불이익당할 수도 있고 애만 욕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아시지요. 주님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힘찬 발걸음이 이 예배당 문을 나설 때에 여러분의 행진곡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단 위에서 바쳐진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참새도 제 집을 얻고 비둘기도 새끼를 둘 보금자리를 얻었다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던들 어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이 감격을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당당하게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겟셋만의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